여기 보면은 보리심의 공덕에 대해서 1-6, 1-7, 1-8, 1-9번까지 해서 4가지 공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1-6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선의 힘은 언제나 미약하고 죄악의 힘은 매우 강대하고 무서우니 스승하고 원만한 보리심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선으로도 그 악을 극복하기 어렵나이다. 첫 번째는 이렇게 강대한 죄악의 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보리심의 이익이 제가 팔단보리심 이야기를 왜 했냐면 팔단보리심 중에 권보리심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수경 속에서는 권보리심에 대한 내용, 즉 대비주의 이익을 말하는 부분하고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영사멸제 제재엽, 영사멸제 제재엽, 모든 죄악의 힘을 영원히 제거한다. 이것이 사실은 대비주의 공덕인데 보리심도 그런 공덕이 있습니다. 보리심도. 두 번째는 1-7번 보면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사유하신 부처님들께서 보리심의 이익이 가장 광대함을 발견하셨으니 중생이 보리심에 의지해서 불법을 수행한다면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반드시 얻게 되나이다. 여기는 천수경 속에 보면은 이익이 써볼까요? 속령만족제이고 영사멸제 제재엽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리심도 역시 첫 번째는 죄악의 힘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 죄악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사유하셨더니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얻게 한다.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얻게 한다.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얻게 한다. 이 수행에 대한 성취에 대한 언급인데 이 가장 수승하고 미묘한 지복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1-8번 보면 존재의 무수한 고통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며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졌다면 결코 보리심을 버려서는 안 되나이다. 지난주에 이 부분은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죠. 예. 하사도는 많은 행복을 얻으려는 희망을 가졌다면 이게 하사도예요. 중사도는 존재의 고통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이건 뭐냐면 고로부터 해탈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 상사도는 자기만 희망을 갖고 행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라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며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기를 바라며 이게 보살의 마음이고 보리심이고 상사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뭐냐면 하사도 중생이 원하는 바죠. 중사도 중생이 원하는 바죠. 상사도 중생이 원하는 바죠. 그래서 속령만족제이고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모든 원하는 바를 성취케 하는 힘이 있다. 보리심에. 그 다음에 1-9번에 보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순간
윤회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불쌍한 중생이라도 선서의 아들인 불자라 불려지고 신들과 사람들에게 예경의 대상이 되나이다. 이게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지님으로써 생기는 격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불교를 나눌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어요? 사실은 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되게 사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약간 쪼잔하다 그럴까요? 그게 시대 상황이 그랬던 건데, 이 대승불자들이 소승불교라고 하는 부파불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만족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이 탁발도 잘 안 나오고, 이제 한국에선 탁발 나왔나요? 안 나오나요?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탁발이 있는 문화는 아니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당연히 수행자들은 탁발을 나오는 문화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그 탁발 나오는 문화를 훨씬 더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교화의 방편으로서 강렬한 문화를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스님들이 다 산에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안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탁발을 나온다라는 건 먹을 게 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탁발을 안 나온다는 건 스님들이 부자가 좀 됐다 이거죠. 예. 기득권이 됐다 이거예요. 기득권이 딱 되고 나니까 탁발도 안 나오지, 거기다가 설법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불교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불자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불자들이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는 본인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대승이 아니라 보살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런 명분이나 진리에 대한 뭔가 내세울 만한 그 새로운 것 없이 무슨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부처님이 되는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보살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기득권은 누구예요? 보살승이에요? 소승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소승이라는 말도 없는 거예요. 보살승이라고 자기를 부를 때는 아직 소승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부파불교라 그러고, 부파불교 중에서도 누구만 남아있냐면 지금 설일체유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부와 보살승 불교 간의 경쟁입니다. 근데 이 경쟁을 하다가 보면 보살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득권이 아니니까 절이 있어요, 없어요? 절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탁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지. 예, 나가야지. 안 나가면은 당장 내일 못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탁발 안 나오는 게 불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승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거리로 나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리워해서 탑으로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탑 근처에서 설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터전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로운 자기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기득권에서 이 세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하고 반대되는 진리, 뭔가 좀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불교운동이다, 근본 불교운동이다, 이래가지고 새롭게 불교운동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둘이 이제 조금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할까요, 안 시작할까요? 그러면은 또 보살승 운동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도 이게 지금 아주 최상의 진리인데, 다른 사람들도 이 길을 가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방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논쟁하고 본인들이 활동하는데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계속 서로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입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딱 놓고 진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인들은, 보살승 운동하는 본인들은 나는 나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체중생의 해탈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큰 탈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법은 탈 것이 크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태워서 성불의 길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승이다. 근데 저기는 산에 혼자 가서 혼자 알아 안 되겠다고 탁발도 안 나오고 그러고 수행하니까 소승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게 마치 부파불교나 설일치유부가 소승의 대명사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에 보살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승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뭐 남방불교는 소승이다, 뭐 저 북방불교는 대승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는 이상한 얘기고 그런 얘기는 불교의 이 교리 발달사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요. 소승과 대승은 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보리심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보리심이 없으면 결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큰 탈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리심이 없이 혼자 아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혼자 아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건 1인승 아니에요. 1인승. 마음의 크기가 이거는 1인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승이라 그러는 거고 마음의 크기가 처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버스 사겠다. 딱 마음 먹고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결국 큰 거 사요, 작은 거 사요?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큰 걸 사버리죠. 나는 그냥 여객선 하나 사버리겠다. 지금 돈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문제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일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큰 탈 것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일체중생 다 같이 가겠다. 내가 인연된 모든 이들 다 같이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고 일하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승이라 그러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걸 소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과 소승은 지역에 따라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학파에 따라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도 대승도 많고 소승도 많아요. 조계종 종단에도 대승도 많고 소승도 많아요. 조계종 종단이 대승불교를 지향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지향하는 건 아니거든요. 종도들 중에서 소승을 지향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니면 또 그 소승불교라고 우리가 비하하는 저 남방불교에도 대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역에 따라 학파에 따라 나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의해 나뉘는데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가? 보리심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승불자는 두 가지로 사람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범부, 두 번째는 성인. 근데 범부를 또 둘로 나눠요. 불자와 비불자. 자, 성인과 범부의 차이는 뭔지 아셔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예. 이따가 나올 건데 무아에 대한 알미 있는가 없는가, 무아에 대한 배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성인과 이 범부로 나뉘는 거고요. 불자와 비불자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5개 아닙니다. 3기예요. 3기.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견이도 법원님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지켜야 되는 5개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들은 지키는데 하나들은 안 지켜요. 5개 안 지킨다고 아들 아닌가요? 아들이죠. 말 안 듣는 아들이죠. 5개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불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불자죠. 그러면 불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건 5개가 아니라 삼보에 귀의하는가 귀의하지 않는가예요. 삼보에 귀의하지 않는데 5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5개 잘 지켜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보다 5개 훨씬 잘 지켜요. 5개만 잘 지키나? 시계 생천의 수행도 얼마나 잘해요. 보시 잘하지, 활짝 웃으면서 무해보시 잘하지, 거기다 맨날 전도 나가지고 법보시 잘하지.
거기에다가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 의해서 사니까 계율도 잘 지키지. 그러니까 천상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천상 가면 불자 자리가 많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 교회 가셔서 칭찬하실 거예요. 절에 오면 칭찬 안 하고, 왜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는 불자다, 교회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사람들이 불자예요. 잘 지키는. 근데 이제 칭찬은 하겠으나 불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불자라고는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삼보에 귀의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자는 아니지만 비불자인데 잘 사는 비불자도 있는 거고, 불자인데 시계생천의 수행을 안 하거나 아니면 오계를 지니고 있지 않거나 그러면 말 안 듣는 불자고. 그래서 이 불자와 비불자를 나누는 건 삼귀에 의해서 나눠진다. 이 기준을 왜 알려드리냐면 소승의 존재들은 범부와 성자로 나뉜다라는 거고요. 대승의 존재들은 사실은 대승에는 비불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승에는 비불자는 없어요. 전제가 뭐냐면 이 소승에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플러스 알파로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게 이제 보살이 되는 거지. 대승불교에서는 비불자라는 구분은 하지 않고 이제 보살과 불자로 한번 나눠볼까요? 대승불교에서는. 그러면은 보살과 불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개송을 이걸 보고 봐야 되는데 이거 그냥 먼저 할게요. 원래 이게 두 번째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개송을 한번 읽어볼까요? 1-17번에 보면 1-15번에 보죠. 보리심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나니 발언하는 원보리심과 발언한 것을 실행하는 행보리심이나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이 다르듯이 현명한 이들은 이 두 가지 보리심의 차이를 순서대로 알아야 하나이다. 자,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요즘에 이 선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 탁구를 치러 한 6명이 가요. 6명. 한 6명이 가거든요. 근데 제가 탁구를 쳐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안 쳐요. 제일 먼저 탁구를 쳐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아직 안 쳐요. 한 2-3개월 지난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마음을 먹은 분들은 지금 치고 있어요.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그럼 탁구를 쳐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이게 원보리심이에요. 근데 행보리심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 행위에도 차이가 있죠. 그럼 그 공덕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기로 마음을 먹은 분이 실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하기로 마음을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년, 1000년, 무량겁을 마음을 먹어도 한 번 친 사람보다 공덕이 적죠? 지금 그 공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뉘는데, 이제 원보리심과 여기다 적어자. 자,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제 입보살 행론에서의 보리심의 구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보리심은 무슨 보리심이라 그러냐면, 자, 봐보세요. 저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은 관세음보살님만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리심을 누가 지니고 계시나? 보리심 지니고 계시는 분. 아, 그럼 스님이라 도보살님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자, 보리심 지니고 있는 분. 원보리심, 나는 원보리심은 지니고 있다. 좋아요. 제일 먼저 하신 분만, 이제부터 정념의 법부님은 보살님이라고 부르세요. 예. 예. 이제부터는 정념의 법부님은 법부님 말고 보살님으로 승격을 하는데, 이제 정념의 보살님이 보리심을 딱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정념의 보살님, 너무 어색하다. 정념의 법부님도 지닐 수 있어요? 아니면 관세음 보살님만 지닐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이에요? 저 두 가지 마음은 정념의 법부님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무슨 보리심이라 그러냐면 세속보리심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세속보리심과 상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보리심 중에. 정념의 보살님, 정념의 법부님은 못 가지고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보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보살이라고 부를 수 있죠.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과 정념의 법부님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무언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세속보리심이 아니라 승의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승의라고 하는 건 이 용수보살이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눌 때 속죄와 진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속의 상식의 입장에서의 진리와 온전히 그냥 진리의 세계에서의 진리,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때 이 세속과 그 다음에 진죄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데, 이 진죄를 이야기하는 게 승의예요. 승의. 그리고 이거는 뭐가 있냐면은 세속 보리심은 이 보리심을 얻으려고 원하는 거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자, 프랑스를 가요. 프랑스를 간단 말이에요. 자, 프랑스를 가고 싶어요. 프랑스를 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난 사람은 프랑스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를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일으키는 원보리심만으로도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원보리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공덕이 있죠. 하지만 가기로 마음을 딱 먹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준비를 하고 여정을 쭉 짜가지고 그 가기 위한 준비, 행보리심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냥 아유 가야겠다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과 공덕이 같을 리가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세속보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승의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제 진짜 간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 실천하는 것과 거기를 가고 싶은 것과 거기에 간 건 같아야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간 존재들을 승의보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존재를 이제 저기 대승에서는 보살, 마하살 이러는 겁니다. 이게 마하라는 게 이 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하면 대보살 이런 거예요. 대보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자꾸 헷갈리시는 게 처음에 절에 오면은 다 보살님이래. 무슨 보살님, 무슨 보살님, 무슨 보살님. 저희 절에 오는 이 20대 청년한테는 다른 절에서는 애기 보살이라고까지 한다대요. 각종 보살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그 보살님들과 관세음 보살님이나 문수 보살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똑같은 보살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득력했다고 하는데, 이 보리심의 힘을 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득력하려면 보리심을 갔어야 되잖아요. 보리심에 증득해야지 득력하잖아요.
그렇게 등력한 존재들을 보살, 마살, 대보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등력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은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승위 부리심을 얻은 존재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그러고, 이 보살 마하살은 뭐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지장 보살, 대세지 보살, 기타 등등 갖가지 보살들, 이 보살님들이 이 보살 마하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세속 보리심과 승의 보리심이라 그러는데,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보리심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지혜와 자비죠. 아유, 뛰어나세요. 예. 아, 뛰어나시다니까. 예. 지혜와 자비인데, 세속보리심과 승의보리심 중에 세속보리심은 지혜와 자비 중에 뭘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승의보리심이 자비인가요? 아니, 둘 다인데, 그래요, 예. 둘 다인데, 그래요, 둘 다인데, 둘 다는 둘 다인데, 그 중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놓고 볼 때, 세속보리심은 둘 다 있지만 그 중에서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건 자비심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혜, 반야에 대한 마음인데, 이 반야에 대한 마음은 무아에 대한 알미 있다는 거예요. 무아에 대한 알은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져지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보리심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무아의 지혜를 보리심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원보리심이나 행보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비심을 가지고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저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범부와 성인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야, 무아에 대한 지혜를 직접 증득하기 시작하는 때인데, 그 직접 증득하는 그 무아에 대한 알을 포함하고 있는 보리심을 승의보리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갈 때 소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수다원이라 그래요. 여기를 넘어갈 때 소승에서는 수다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에서는 십지보살 중에 초지보살이라고 얘기해요. 환희지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지 이랬잖아요. 그 지자가 땅지자인데 땅에 도착했대요. 한국 땅에 도착했을까요? 마음에 승의 보리심의 본터에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처음부터 가자마자 그 동네 잘 알아요? 아니면 그 동네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십지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아직 완숙하게 익숙해지고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도착했던 것만으로도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그냥 도착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아승직업을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2년 수행한 게 아니라 현교는 3아승직업을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승직업을 수행해서 십지 초지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그래서 환희지라 그러는 거예요. 환희지라고. 그래서 이 승의보리심을 딱 얻는 순간 이 중에서 초점은 무아에 대한 알미 있는가 없는가인데, 이 알미 딱 시작되는 순간을 소승에서는 수다원이라 그러고 대승에서는 십지 초지에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다원과 환희지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수다원은 보리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